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며 잠시 머무는 이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정말 내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계획한 것과 내일이 이뤄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것을 좀 많이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저희를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께서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한국에서는 예전에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는 토요일날 5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인사를 했었거든요. 저녁에 만나요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오후에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토바이에 치이셔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거죠. 그날이 아직도 저에게는 기억이 이게 남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침에 당연히 저녁에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저녁 예배로 오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을 모르는 것이 참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봤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미래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 설문조사에서 통계는요, 과거보다도 미래로 가겠다고 한 대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합니까? 점을 치잖아요. 뭐 타로 카드,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뭐 지인을,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더 궁금한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삶이 또 더 좋기를 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조, 타락,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으로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고,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요,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도 역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분의 1의 이 활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또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단지 나이가 많았고 또 그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것만 알 뿐이지 그가 유명하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이러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처럼 바울처럼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지 딱 하나,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하심은 결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도 마찬가지지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젊은 청년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직장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평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보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직장을 이직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직하는 이유가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것을 도전하기에는 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안정된 삶이 있으니까. 지금 이미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또 어느 정도 샐러리도 받고 보험도 받고 혜택도 받는데,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참 이것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은 75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이 1장에서는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없이 떠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늘 열심이니까,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새로운 곳에 가도 나는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떠날 때 그와 동행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을 보면요, 그도 역시 믿음으로 따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는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역시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겐 점점 너무나도 많아지죠.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종들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싸워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좀 나눠줘야 될 때가 됐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보니 저기 소돔, 그곳이 뭔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신도시인 것 같고 개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롯은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선택을 하지요.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롯은 보여지는 대로 그곳에 가서 살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여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5년 고향 땅을 떠나고 나서 그가 얻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없었어요.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만 했고, 그리고 조카 롯이 또 잡혀갔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도 좀 분열이 일어나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 그래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순간 인내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순간 무언가 빨리 내 손으로 해결해보고 싶고 내가 좀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답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식을 얻지 못하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합니까? 종을 세우죠. 이 종이 내 모든 유산을 담당할 것처럼 그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렸는데도 또 자식을 주지 않을 때 또 어떠한 방법을 취합니까? 사례가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참 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러할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고난 가운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포기하자, 그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도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다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보았다면 사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인데 먹을 거 뭐 주시지 않겠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으시겠어? 고통을 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시겠어? 저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지 않겠어? 좀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작은 믿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고 또 참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목적지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요즘 달리기 합니다. 지금 몇 명이 한
지금 우리 2명 또 이제 그 5K 달리기를 하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에도 또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프 마라톤까지도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토요일 날 우리 리더들, 청년 리더들 회의하기 전에 같이 뛰어요. 8시 반에 같이 이제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저도 이든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서 이제 뛰는데 처음부터 많이 뛰지 못해요.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또 뛰는 거예요. 또 뛰고 나니까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뛰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냉장고 세탁기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 분들은 베개를 가지고 다니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베개에서 자야지만 뭔가 편안함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여행을 다니면 베개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계시는데 이불이랑 침대까지 갖고 다니는 분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이곳에 무언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캐리어 2개 들고 갔었거든요. 이사할 때 저는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승용차 하나에 짐이 다 실어졌어요. 근데 살다 보니 점점 차가 달라져요. 이삿짐 차가 달라져요. 작은 차로 이제는 안 돼요. 아주 큰 트럭을 빌려야 한 번에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보니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떠나는 순간에 포기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늘 나그네의 삶, 우리의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을 통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라.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냥 복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가족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족보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더드림교회를 축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막 어떻게든 아등바등 먹고 살아야 될 고민이 아니라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은요, 나에게 주신 복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고 영향을 끼칠까, 이러한 선한 고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염려할 건 뭔가 말이 맞지 않나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는요, 여러분, 믿음의 염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그는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내일 일은 저희는 당장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GRS 학예 수요식 있을 때 목사님들께서 이제 여러 축사와 이제 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지요. 과거의 삶의 영향이 오늘이 되어졌고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결국에는 이 날을 통하여서, 오늘을 통하여서 내일이 어떠한 삶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요? 아니, 제가 왜 떠나야 합니까? 전 이미 이곳이 익숙한데요. 아비 집, 제 가족들,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제가 떠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의 미래는, 내일은 지금처럼 축복의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순종하겠다,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어떤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우리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처럼요, 부족함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닮을 것이 아니라 믿음, 은혜, 주의 축복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야 안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것도 내 앞에 부모가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걷는 건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또 이러한 믿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또 어떨 때는 너무 어른처럼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까? 어떤 이익이 올까? 이것이 내게는 어떤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희생을 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자하고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Yes, I will.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